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년의 시간을 지켜주신 것,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 보존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둘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열왕기상의 좀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죠. 엘리야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상을 썼던 목적, 이 열왕기상을 그 당시에 써서 누가 이 책을 읽기를 원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라고 그러죠. 이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포로민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열왕기상을 이제 쓴 것입니다. 써서 이 책을 읽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열왕기상을 썼던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세요. 그래도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닫혀있는 하늘이 열리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실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듣지를 않아요. 더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갑자기 기근이 생기고 가뭄이 생기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냅니다. 너가 저주해서 이렇게 하늘이 닫혔다.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냇가에 물을 마셔라.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는, 떡은, 고기는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가뭄과 기근이 너무 심해져 버렸습니다.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게 하겠노라. 여러분, 이 시돈 땅 사르밧은요, 이 그리 시냇가와 120km가 되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돈 땅 사르밧 가부 아시죠? 이 가부에게 갔는데 이 가부가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그리 시냇가가요, 더 훨씬 더 나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르밧이다라고 하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밧이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용광로, 도가니, 그러니까 더 가뭄이 있고 더 기근이 심한 지역, 그것이 바로 사르밧이다라고 하는 지역의 뜻입니다. 엘리야가 딱 보니까 그리 시냇가보다 더 가뭄이 있고 더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 차라리 그리 시냇가가 더 낫습니다.
이곳은 용광로와 같은 것이고 도가니와 같은 것이고 이곳에는요 가뭄과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했습니다. 먼저 물을 달라 했어요. 물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랜 길을 왔으니까 먹을 것 좀 다오 했는데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뭘 모르시나 보네요. 나에게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있는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루 조금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떡으로 만들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내 자녀와 먹고 나는 오늘 죽을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12절에 우리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죠? 뻔히 여러분 눈에 상황이 보이잖아요. 엘리야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르밧 가부와 그의 식구들입니다. 뻔히 그의 식구들이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념하고 본인이 죽으면 죽어야죠. 단념하고 더 이상 이 사르밧 가부에게 양식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집요하게 또 줄기차게 여러분 당차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가 갖고 있는 양식을 나에게 먼저 줘라.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반드시 너를 먹일 거다. 그리고 너는 그 가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이 상황과 가뭄과 기근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눈에 보니까 요구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않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에 자꾸 밀려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약합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성경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해야지 살아야지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환경과 상황이 더 어제보다 오늘이 악해지고 가뭄이 심해지고 기근이 심해지면요, 여지없이 이 환경과 상황에 밀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엘리야는요, 충분히 밀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본인이 와서 보고 확인하니까 감히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감히 명령을 해서 나에게 양식을 먼저 달라라고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간청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밤에 어떤 친구가
한 사람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여보게, 양식 좀 다오. 양식 못 주겠네. 왜? 우리 식구들 지금 방금 불 꺼서 잠들락 말락 하고 있는데 내가 부엌에 가서 부엌을 다 뒤집고 양식을 준비하면 식구들이 잠을 다 깨네.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보게 친구, 양식 좀 줘. 안 그러면 이 멀리서 온 사람이 굶어, 힘들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친구가 음식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안 준다 할지라도 그 자꾸 강청하는 그 모습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청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의 집에 음식 빌리러 갔는데 여보게 친구, 이제 방금 잠들락 말락 했어. 지금 오면 어떡하나. 우리 불 다 껐어. 그러면 우리는요, 민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상황에 밀려버려서 우리는 이 간청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환경과 상황에 밀려버리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은요, 하늘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느냐? 그 말씀 붙잡았느냐? 그 말씀 믿느냐? 그러면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밀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 환경과 상황을 밀고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밀리지 않는 순종을 했어요. 그 과부에게 입술을 열어서 너 나에게 음식을 다오. 안 됩니다. 너 나에게 음식을 다오. 걔도 입술을 열어서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한 그 명령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는 순종한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과부의 상황은 더 처참하고 더 여러분 악합니다. 오늘 이 과부는요, 한 가루와 한 기름병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녀와 먹고 소위 말하면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하면 여러분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그리고 오늘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먹고 죽어야지. 더 이상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냥 죽어야지. 더 이상 순종이 무슨 이득이 있나? 죽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여인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죠. 여인이여, 밀리지 마라. 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래, 한 번 더 속눈샘 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마지막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밀리지 않고 이 여인은요, 그것을 만들어다가 먼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하늘이 열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가뭄과
기근이 있으니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게 하늘이 열리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아요. 하늘은 닫혀 있어요. 가뭄과 기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은요, 곡식이 풍성해요. 양식이 풍성해요. 곡식과 양식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비를 맞고 그 식물이 열매를 맺고 거두어야지 곡식과 양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비는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근데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단비를 이 가정 속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정 안에 은혜의 단비를요,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표현 속에서 봤을 때 오늘의 이 가정 속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하늘이 열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밀리지 않는 순종, 이 사르밧 가부의 환경과 상황에 밀리지 않는 그 순종, 그 순종이 이 하늘이 열리게끔 하는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그 당시 1차 독자였던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포로민들에게 왜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바벨론 땅은요, 그리 시냇가보다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고 황폐하고 가뭄과 기근이 난무한 곳이에요. 거기에는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신앙의 문제, 예배의 문제, 기도의 문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은요, 영적으로 가뭄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기근이 있는 것이에요. 음식의 문제요, 전부 우상의 음식이에요. 그래도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민들이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요, 기근이에요. 가뭄이에요. 그 시대 속에 포로민으로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는 것이요, 사르밧처럼 용광로처럼 도가니처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매일같이 밤마다 웁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요. 어려워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생겼던 마음이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 자살할래요. 죽어버릴래요. 못 살겠어요. 신앙 지키며 살기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바벨론 강가에 와서 시편에 보면 울어요. 울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그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마라. 힘들어도 죽지 마라. 어렵고 힘들어도 양식이 오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세상에 밀리지 마라. 밀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포로 땅으로 물론 보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있지 않느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미래와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바벨론 땅에서 죽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꾸 환경과 상황과 문화 가운데 밀려날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밀고 들어가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늘이 열릴 거다. 그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다시금 그리 시냇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점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나라의 경제 지표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위기인 것과 나의 신앙생활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주의를 빼서라도 일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손님이 끊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찍혀요. 밉보여요. 여러분, 청년들이 알바 자리도 요즘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기본이 주일날 일하는 거예요. 평일날만 일하면 여러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타협할 것을, 환경에 밀릴 것을, 굴복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집에 남아있는 것이 오늘 먹고 죽는 양식 외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신앙 지키려고, 우리는 순종 지키려고,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 밀리지 말고 우리는 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많이 밀려버렸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쾌락과 유혹 때문에 내 신앙이 밀려버렸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어떤 평가 때문에 내 신앙이 밀려버렸습니까? 우리 그렇게 밀렸다라면 더 밀리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은 후반기는 이 세상과 이 환경을 향해서 우리 밀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닫혀있는 하늘이 열리고, 그래야지만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었습니까? 이 기도의 순종에 밀리지 마십시오. 전도하다가 거절당해서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요, 이 전도의 순종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것 때문에 여러분 헌신의 순종이 밀렸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기도의 순종을 회복하고 다시 전도의 순종 가운데 밀리지 않기를, 다시 헌신의 이 순종 가운데 밀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늘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늘이 어떻게 열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로 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헌신으로 열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바로 우리가 밀리지 않는 순종을 하게 될 때, 밀리지 않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서로가 결단할 때, 격려할 때 바로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뭄과 기근이다 라고 하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릅니다. 그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요, 무엇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바라보고 붙들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밀고 들어가야 됩니까? 물어보신다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 타시면 지옥철이라고 그러죠. 그거 여러분 밀고 못 들어가면요 지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머리부터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람 많으니까 다음 차 타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안 열려요. 다음 차 왔는데 또 사람이 많아요. 다음 차 타야지. 그러면 직장생활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환경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상황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가 이 차 안 타면,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마음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밀리지 않는 순종으로 내가 오늘 살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절망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힘든 곳에 가도 양식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먹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의 한복판에 말씀 붙들고 밀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